마가복음 10장 1절로 52절의 말씀을 보시고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지혜로운 말 중에 하나는 탈무드에 나오는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과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라는 격언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어가 좀 강한 듯하여 불편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이 얼마나 두둑한지, 무엇을 즐기는지, 그리고 얼마나 불평하는지 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지갑이 얼마나 두둑하십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좋아하시고 원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에 얼마나 불평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알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어떤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말씀을 듣고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러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소원을 기도하기 전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소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바르고 옳은 것인가? 이것을요. 오늘 말씀을 나누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바른 마음과 소원을 다시 한번 찾아 간절히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중 17절부터 함께 나누시길 원합니다. 17절부터 31절의 말씀은 한 부자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실한 부자 젊은이는 주님께서 길을 걷는데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부자 젊은이에게 주님께서는 답변하시지요.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않느냐?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주님을 통한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젊은이에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정말로 신실한 젊은이였습니다. 그 누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젊은이는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리고 이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젊은이를 가증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스럽게 여기셨지요. 다만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본문 21절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그때 부자 젊은이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메어버리고 하는 요인이었던 그 물질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없애서 놓아줘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지요. 그러나 이 부자 젊은이는 여기에서 걸려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수많은 계명을 지켰던 그가 이것 하나만은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것을 넘어가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을 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엄청난 말씀들을 듣고도 이때의 제자들은 주님께 잘 보여서 주님이 로마를 개혁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을 세우게 된다면 그곳에서 한 자리 하는 것을 기대하고 또 원하기만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35절로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35절로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의 모습도 참 안타깝습니다. 4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이때 제자들의 모습을 아까 말씀드린 격언, 그 중에서도 원하고 바라던 것을 찾는 말로 비추어 보시겠습니까? 이때 제자들이 원하고 바랬던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로마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을 때 자신들을 개국공신으로 세워주시길 원하던 마음들이었지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런 일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3번이나 죽음과 부활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제자들은 이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이 아닌 그 다음의 일이나 믿음의 일,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 밖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모습들,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을 다 넘겨버리고 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들,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은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새번역 6장 33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후에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마음에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기쁨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소원을 점검하며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사 주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올리고 응답받아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